자, 오늘 디모데후서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22절까지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굴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22절 다 같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16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남겼고요. 이제는 지금 거의 인사하는 정도죠. 인사. 마지막 인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것이 변명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아쉬운데요. 이게 사실은 법정에 서서 디펜스, 자신에 대한 변론입니다. 변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변호할 때죠. 변호라고 번역이 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또 가장 업적으로 봐도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가장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바울만큼 탁월한 인간이 없었고 사도로서의 업적으로 봐도 바울만큼의 업적을 이룬 자가 없었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상 평가를 해볼 때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또 2000년 교회사 동안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죠? 그동안 교회 역사 동안에 환영을 받았던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영국의 존 스토트 같은 분, 위대한 삶을 사셨죠. 빌리 그레이엄이나 존 스토트나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들의 삶은 사실은 마지막에 누구에게 다 버려지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다 환영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것이 마지막 지금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인데요. 그가 처음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생애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잘못해서 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나를 떠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를 떠나는 저 사람, 저놈이 문제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일단 바울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요고도 먹고.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근데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이거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다 버렸죠. 다 버렸어요. 물론 이제 100%다 버린 건 아니죠. 예수님도 어머니가 있었고요. 마리아가 끝까지 따라갔고 사도 요한이 십자가의 현장에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다 버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다 버림을 받았고요. 다 나를 버렸다. 바울도 마지막에 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생애가 위대할수록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잘 살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면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임종의 현장에서 적어도 수십 명은 나를 배웅하면서 환송하면서 나에게 박수치면서 보내주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믿음의 삶으로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지막이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거시기한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 한번 해봅시다. 착각하지 마라. 한 번 더 착각하지 마라.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이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걸로 만족하셔야 된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대만족.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지금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참수형에 처해지는 상황인데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물론 여기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몇 사람 있는데요. 결국은 대부분 다 바울을 등지고 바울을 욕하고 앞에서는 살랑살랑 하는데 뒤에 가서는 비난하고 욕하고 등에다가 칼을 꽂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한편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존재라기보다는 사랑할 존재다 그랬죠.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사랑해줘라. 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등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위 이제 우리가 배신의 정치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배신 안 당해.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모습 속에 있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병정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주의 기도. 그 기도가 지금 여기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거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의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랬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배신을 당해도 허물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되 사람을 사랑해주는 마음입니다. 자,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게 본질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내 곁에 서셨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을 사용하여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자, 근데 그 말씀,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바울의 자기의 사명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바울을 세우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그의 사명이 클리어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흐릿하게, 우리의 인생이 흐릿흐릿해지고 자꾸 흔들리고 자꾸 바람에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고 동요하는가? 사명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사명이 분명했어요. 바울의 사명 한마디로 뭡니까?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에 전념하고, 그죠? 그 사명에 몰입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바울이 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여러분 바울 여정 다녀오신 분들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여정이, 바울이 그죠? 예루살렘, 안디옥, 또 뭡니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쭉 돌아가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저쪽으로 스페인까지 간다 그러고, 그걸 다 무슨 마차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다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서 그 땅을 걸어가는 그 바울의 여정.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제대로 미쳤기 때문이죠. 제대로 미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내 사명을 나는 이거 하다가 나는 죽는다. 이거 하면서 살고 이거 하면서 죽는다. 클리어했다. 클리어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살고 세월 보내는 겁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을 살아도 임팩이 없는 인생이 임팩이 없는 인생.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임팩트풀한 인생,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 살려면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 사명. 내 사명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여기 왜 살고 있는가? 왜 왔는가? 하나님 나를 왜 이
나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미국 땅에 오게 하셔서 나를 왜 여기 하나님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확실치 않으면 자기 사명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고 나를 왜 지금 이 공간에서 시간에서 살게 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을.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는 거. 이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처음 다메섹 가는 도상에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죽기 직전에 딱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방인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뚜렷해야 돼요. 흐릿하면 안 돼요.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기에도 인생이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면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의 입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인데요. 사자의 입. 보통 이제 사자가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예수님도 사자로 상징이 되는데 부정적으로는 이 사자가 또 뭐예요? 울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죠. 그래서 사자의 입, 고난에서 건지시고 위협에서 건지시고 온갖 사람의 배신과 배반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위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배신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같은 말이에요. 사자의 입과 악한 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이 뭐였습니까? 온갖 고난이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 나가는데 이 교회를 좀 이 예배당을 떠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난동꾼들이 와가지고 누구야 베네수엘라에서 온 남봉꾼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돌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놈의 SK들 한국인 크리스찬들 다 돌에 맞아 죽어라 하면서 돌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끝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확실한 거죠. 오늘 내 머리가 참수형을 당하면 나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이다. 이 천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낙원천국입니다. 일단 그죠? 낙원천국으로 가는 거죠.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쇼럴 캐러키즘, 소요리 문답의 1조.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과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큰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밑에 그게 큰 대지고 소대지가 있다면 소지, 작은 주제가 있다. 이게 그게 나의 개인적인 사명. 그게 뚜렷해야 돼요.
정말 뚜렷해야 돼요. 마지막 인사를 바울이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죠? 부부였고 바울이 항상 브리스가를 먼저 언급을 했어요. 브리스가 아내를. 자, 그래서 브리스가 프리실라 여성 지도자였죠?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여성 지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이런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다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안부를 전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둘 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짓는 사람,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짓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의 일을 했고, 또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근데 그 일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했어요. 같이. 텐트 메이킹을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런 그 동지 관계, 복음으로도 동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으로도 동지인데 직업적으로도 동지야, 동지. 텐트 메이킹을 하니까.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밀레도에 두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병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 살아도요, 병에 걸립니다. 온갖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해하셔야 될 거는 병에 걸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병상에 누워보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8, 90, 100세 때까지 내도록 건강하게 살면 좋겠죠? 그런 인생은 성숙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 인생에 맛이 없는 인생이에요. 향기가 안 나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맛과 향기가 나려면 아파봐야 돼요. 아파봐야 돼. 고난을 당해봐야 된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2007년에 위암에 걸려서 위장을 80% 자르고 5년을 기어다녔습니다. 그 이후에도 회복된 게 아니에요. 10년째 되니까 겨우 괜찮아진 것 같다. 위장 80% 자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5년 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 고통이 없이는요, 인생에 맛이 없고 멋이 없는 거예요. 병든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병든 병상에 주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디모데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 로마에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인들 같아요. 그래서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마지막 인사합니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디모데가 아들이라 그랬죠? 바울의 아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디도가 둘째 아들이에요. 디모데에게 너의 심령에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임마누엘을 축복해 주는 거죠. 임마누엘. 너의 심령에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디모데와 디모데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Grace be with you죠. May grace be with you.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요. 그게 바울의 사인이었어요. 바울의 사인.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바울의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바울의 사인. 영어로 하면 sincerely yours. 그게 grace be with you. 이게 바울의 사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고
또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죠? 공포스러워할 것이 없고 아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확실한 사명감, 뚜렷한 사명의식, 나의 사명선은 나는 여기를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왜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고 만나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